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부활절로 함께 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목격을 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얼마나 아마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누차 말씀하셨던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믿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기가 가서 확인을 하고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진 한계. 오늘날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논리, 생각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얘기가 해외 토픽으로 가끔 나옵니다. 그럼 그건 부활이냐? 그건 우리가 부활의 개념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나사로도 그랬고 또 지금 현재 해외 토픽에 나오는 죽었는데 장례 치르는 도중에 살아났다, 관 속에서 살아났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살아남은 부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은 역시 언젠간 죽고 또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글쎄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두 명의 제자가 이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예수님과 관계된 첫 번째 일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다 못 읽어봤으니까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그들 중 둘이라는 것은 두 명, 많은 그 제자들, 앞서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두 명이 여기서 지금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는 한 사람만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는 인물이 나와요. 따라서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인물인데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는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한 사람, 소개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추측들이 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어떤 육적 삼촌이다, 예수님의 작은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동생이 글로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마리아의 남편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되겠죠. 마리아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도 이 글로바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걸로 봤을 때 마리아의 남편일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누가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글로바가 뭐 마리아의 남편이든 뭐 누구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라는 뜻은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온천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들은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서로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하는 거 하니?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오? 라고 이렇게 힐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라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 십자가 처형, 그리고 죽으심, 어떤 여자로부터 듣게 된 어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 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 또 한 두어 사람 정도가 가서 보니 진짜로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얘기들, 이 모든 얘기들을 예수님 앞에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전에 그토록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건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너희들 못 믿느냐? 왜 그걸 못 믿느냐? 라고 막 두 사람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또 다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막 풀어서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엠마오까지 가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씀을 들으면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이제 어느새 벌써 엠마오에 도착을 했고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이제 떡을 떼서 축사를 하는 도중에 두 사람의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그때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홀연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이 본문 말씀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가려진 제자들의 눈. 네, 이렇게 가려진 제자들의 눈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주님이 바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떤 주석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 것이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변화했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을 것이다. 또 이렇게 주석을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둘 다 맞을 거예요. 예, 둘 다 맞겠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까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러면서 자, 슬픈 빛을 띠고 왜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선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걸 알았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냐면은 단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기를 바랐던 한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바랐던 한 선지자의 죽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걸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서 바랐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의 대속자로서의 왕, 인류의 대속자로서의 구원자로서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네가 오른편에 내가 왼편에. 그 제자들의 부모들까지 나서가지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을 염두에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왕의 입성, 승리.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독립시켜주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로 바랐으나 라는 말은 이게 품사가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으니까 물 건너갔다, 그 소리예요. 옛날엔 그렇게 바랬는데 이미 죽은 지가 사흘 됐고. 근데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않았어요. 선지자들로부터도 또 예수님 본인 입으로부터도 수없이 많이 들은 그 부활의 예언을 들어놓고도 못 믿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자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들의 자세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진 눈인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 알면 보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자 가운데 한 분이지 이러면 우리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해도 가려지고 안 보이고, 낙심해도 안 보이고, 잘못 알아도 안 보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중요해요. 항상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실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사람인데 뭐 우리가 공자 맹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저 진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참 인류에 오셨던 분들 중에 참 위대했던 분 가운데 한 분. That's it. 끝.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은 다 헛거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따라합시다. 밝아진 눈. 밝아진 눈.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얼마 동안을 걸어갔는지 12km 정도 되는 거리니까 사실 걸어서 가긴 꽤 먼 거리인데 뭐 어느 정도까지 걸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옛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떡을 떼서 축사를 하시는 순간에 저들이 눈이 확 밝아집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밝아집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땠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깨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들이대는 막 그런 어떤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지 마시고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라고요. 1시간만 더 투자하면 말씀을 보고 갈 수 있는데 물론 예전에는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 아무리 좋아도 힘들어. 이번에는 차라리 길게 가더라도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왜? 이거를 그냥 보통 우리가 하는 거에 본문을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야. 요만큼밖에 못 먹는 위장을 가진 사람한테 더 막 집어넣으니까 탈나고 지치고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을 만큼만 줘라. 더 길게 가면 되니까. 우리 성도들, 본인들, 여러분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가고 물론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가. 안 돼. 근데 밥만 먹으면 가는 사람은 또 오늘 한 명도 안 왔네. 그러니까 이 얘기 맘 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밥 먹으면 가는 분들은 하나도 안 왔어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남아 계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뜨거운 마음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됐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슴은 함께 오던 길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리워진 눈,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눈이 가리워지지만 그 본질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와중에 뜨거워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다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12km나 떨어진 곳에 갔지만 그 즉시 보따리를 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제자들 사이에 벌써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자기하고 같이 있었는데 자기들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벌써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벌써 또 제자들의 눈에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이렇게 했다. 벌써 예수님을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접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너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고 그때서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드디어 그들 제자들의 모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 불태워 죽고, 어떤 사람은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할 수 있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져야 비로소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깨닫고 변화하고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한 개인 기도의 시간과 개인 말씀 시간과 개인 공부 시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어떤 그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끝? 안 돼요. 관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모쪼록 정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